디모데후서 2장 15절, 18절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분별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5절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분별해야 할까요? 가짜가 있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모두가 다 진리라고 한다면은 굳이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건강을,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분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별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은 영적인 분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진리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기꾼들한테 속으면은 물질을 조금 잃고 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단들한테 속으면은 우리 영혼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잃어버린 것도 큰 손실이지만 우리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손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류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분별해서 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인류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은 곧 생존의 문제고 분별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문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지식이 굉장히 많아지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다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지구상에서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소리는 뭐냐고 한다면 구원의 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사는 길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거리 가니까 자기도 그 넓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식도 많고 똑똑한 것 같은데 영적인 분별력은 어두워져서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을 모르고 세상적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혜롭고 세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똑똑한 줄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데도 자기가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고 있어서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 지식이 많아진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왜냐 그러면 마지막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단들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사탄의 말인지 분별해야 돼. 이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말인지 이것이 나를 멸망으로 인도할 말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런데 항상 뱀의 말이 그랬듯이 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담과 하와를 더 위해 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라고 하잖아요. 먹어도 죽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그럴싸해 보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멸망으로 가는 말이, 거짓말이 우리에게 더 그럴싸하게 들리고 달콤하게 들릴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말, 죄악된 말, 그 멸망으로 가는 그 말을 믿고 따르게 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한 수 더 뜨는 게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거짓말의 압이라고 했잖아요. 거짓말을 하는데 마치 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속인다. 그래서 많은 인류가 사탄에게 속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도 없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 그런 말에 속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종교에 다 진리 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런 말에 속고 있는 것이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그런 말에 속고 있는 것이고 네 노력으로 구원받고 네가 노력하면은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이런 말에 속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가라지인데 그것이 진짜 알곡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고 있다라는 것이 어느 시대에나 이단의 가르침 그리고 잘못된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것이 육체적인 의미가 아닌 영적인 의미에서 진리, 영적인 의미에서 생명의 길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가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라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변동하는 세상의 유행을 기준으로 삼고 그 세상 유행을 가지고 성경을 평가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안 맞아.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폐기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게 진리다라는 거죠. 유행을 따라서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 진리를 가지고 변하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죠.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라는 게 있잖아요. 길이를 재는 자. 근데 그 자가 30cm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도 그것이 30cm가 돼야 되는데 고무줄 잘 때 여기 가면 20cm, 저기 가면 30cm, 저기 가면 40cm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은 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거지요. 그처럼 시대에 따라서 변동이 돼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갖고 변하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온 진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었고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그랬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성경에 도전했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에게 그건 아니다, 성경은 그건 아니다, 성경 그거 아니야, 이거야 라고 논쟁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교리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리가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도전을 받았고 수없이 많은 토론과 논쟁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리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검증을 거칠 만큼 거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는 믿을 만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들이 이게 또 옷을 갈아입고 이 시대에 또 나타나는 거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것이 좀 모양 바꿔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내가 하나님이라 하나님 말고 다른 건 믿어. 이런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거나 새로운 비유 교리를 해준다 하거나 나만이 이걸 깨달았다. 나만이 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저것은 사입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기독교가 할 만큼 다 했는데 그 진리가 아직도 안 밝혀져 갖고 자기만 밝힐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2000년 동안 그 예수님이 죽은 지 2000년이 지났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만큼 헛된 죽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런 실수를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속아요. 다른 데는 없고 여기만 있대. 다른 목사들은 모르는데 이 목사만 깨달았대.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이 사람만이 진짜래. 그러면서 막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속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든지 다 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수많은 검증과 논증을 거쳤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고 이 고백만 제대로 하고 있고 이 고백에서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만 판정을 해도 우리가 이단한테 속지 않고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수없이 많은 연구와 토론과 논쟁 가운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은 안 된다. 역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긴 역사의 한 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껏 살아봤자 100년 정도 살아요. 근데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거든요. 2000년이 넘도록 수없이 많은 것들을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만들어진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폐기하고 내가 오늘 새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하고 안 맞다는 소리잖아요. 2000년 동안 검증된 진리와 안 맞고 다른 걸 얘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복음인 거고 그것은 사이비인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천사라도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른 복음, 그러면 진짜 복음은 뭔가라는 것이에요. 진짜 복음은 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게 진짜 된 복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말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영지주의자처럼 내가 영적인 그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지키고 전파해온 진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자꾸만 여기에다가 뭐를 섞으려고 하면은 그건 이상한 복음이 되는 거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수에다가 여기다가 다른 것을 타버린다고 한다면은 그건 생수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다가 다른 걸 섞어 놓으면은 벌써 복음이 훼손된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소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소식이 복음인데 그 핵심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여기서 달라지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고 그것은 저주를 받을 자가 되는 거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제거하는 데 앞장섰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열심히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권세도 있었어요. 그런데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었던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인간적인 열정으로 자기 인간적인 지혜로 성경을 난도질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에 빠져서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기존의 기독교인들보다 이단들이 전도하는 데는 더 열심인 경우가 많아요.
그죠? 직장도 그만두고 막 전도만 하고 다니는 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가지고 열심을 내야 돼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무서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틀린 방향으로 부지런히 가면은 돌아오는 길만 멀어질 뿐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방향, 정확한 목적지, 바른 진리 가운데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를 분별해야 되고 진리를 경험해야 돼. 이것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분별하고 경험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경험과 체험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 경험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 그게 진짜 진리를 체험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진리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라, 희생하라,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를 보면은 너는 목회사에게 전념해,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진리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헛된 일이고 여기가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이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희미하기 때문에 헛된 일을 추구하고 헛된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진짜로 분명한 진리를 딱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세상 헛된 일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만 힘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데 힘을 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염된 사상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입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단 사상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거죠.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걸로 감염시키는 건데 자기들은 하나님이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확신을 가진 이들이 미디어나 SNS를 통해서 계속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그냥 제대로 된 복음도 있지만 이단들 복음도 막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가리지 않고 막 올라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빠져나간다, 퍼져나간다. 악성 종양이 뭐냐 그러면 그냥 암이에요. 암덩어리처럼 막 퍼져나간다. 암이 막 다른데 전염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퍼져나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이 미디어나 SNS에 계속 잘못된 사상을 막 퍼뜨립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 AI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가 워낙 월등하게 많으면은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AI조차 잘못된 가치가 담긴 틀린 답을 내놓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먹으냐에 따라서 AI가 내놓은 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된 복음이 없고 잘못된 소식만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인터넷에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AI가 이것을 학습해서 이것을 내놓게 될 날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무서운 날이에요. 사람들이 AI를 이제 막 갈수록 신뢰하고 믿게 되잖아요. 근데 AI가 이단 사상을 내놔버린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가짜가 범람하는 가운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데 나만 알고 있자라는 거죠. 이걸 전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비난을 받고 또 관계가 또 어그러질 것 같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독버섯같이
세상에 잘못된 사상을 점령시켜 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방법은 다를지라도 우리도 바른 진리를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단들이 이단 사상을 막 전파하도록 막을 길은 없어요. 우리가 그들 가서 막 입을 막거나 막 교도소에 가다 놓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우리도 계속 전해야 된다는, 제대로 된 소리를 계속 전해야 된다는. 그럼 나중에 AI가 학습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단들 사상도 접해보고 제대로 된 복음도 접해보고 그래서 뭐가 옳은지를 자기가 추론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대로 된 복음이 아예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복음을 계속 전파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며칠 동안에 만들어내고 있는 그 쇼츠 유튜브 짧은 동영상인데 2분짜리, 1분짜리 짧은 동영상인데 그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는 뭐 일주일도 안 돼도 1000명이 클릭해서 보고, 그제는 또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이 식어지고 교회 안 나오고 있는 가난한 신자라들 있잖아요. 그죠? 그들을 위해서 또 하나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또 하루 됐는데 1400명이 눌러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그 유튜브 영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올려놓으면은 어딘지 모르지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국말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접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령 제가 없어진 다음에도 그 영상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냥 나 혼자 믿고 사라져버리면 안 되고, 기록으로 책으로 남기든지 동영상으로 남기든지 뭐 인터넷 글로 남기든지 우리가 기록을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잘못된 사상이 범람하는 가운데서도 복음이 남아질 수 있고 다음 세상들이 올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다 만들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지금 혼자서 AI를 통해서 배워가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를 믿다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구나. 그러면 그 영상 보내주면 되고, 저 사람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복음을 다 전하지는 못하겠고, 멀리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그 영상 보내줘서 우리 교회 목사님 만든 건데 한번 들어봐. 라고 하면은 그 한 2분 좀 정도 되는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고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문까지 따라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일주일에 하나씩 올려놓으면 1000명씩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3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물론 중도에 나간 사람들도 있기는 있겠지만 하루에 3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길거리 나가서 매일 하루에 3명씩 복음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죠? 어차피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거절하고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말이에요. 만약 집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올려놓으면은 하루에 3명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한 2,500명 정도 들었으니까. 하루에 한 5명, 6명꼴로 복음을 1년 내내 전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남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이 뭡니까? 잘못된 사상이나 교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리가 잘못되면요, 삶이 무너져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리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데 잘못된 교리가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한국에 예전에 이단이라고 평가된 교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막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는데 이단으로 맞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회자들이 막 술 먹고 실수하고 못하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그 교단에서는 전혀 징계하지 않는데요. 뭐 그게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가 봐요. 그 교리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나왔어요. 보니까 엉터리네, 이게. 술 먹고 막 죽은 몸도 가누지 못하네.
아니, 술 먹고 분명히 사고 쳤는데도 징계가 없어요.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됐네. 그리고 사람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교리가 무너지면은 나중에는 삶도 무너지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이들은 다른 사람의 믿음도 무너뜨린다라고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 부활할 날을 소망하면서 고난을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견딜 수가 없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현실의 문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될까요? 이렇게 잘못된 사상들과 믿음을 받아들이면은 거룩한 삶이 무너집니다. 그 사람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삶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자기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까지 거기에 이상한 데 끌어가려고 해서 자꾸만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위조지폐 감별사가 있어요. 그 기계가 찾아내지 못한 것을 사람이 찾아내요. 기계도 이건 진짜 화폐야 하고 넘겼는데 이 위조지폐 감별사가 이거 가짜야 하면 가짜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걸 감별하냐? 평생토록 계속 진짜 돈만 만졌대요. 진짜 돈만. 그러다가 보니까 진짜 돈에 만졌을 때 어떤 감각인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딱 해보면 뭔가 좀 다르면 이건 가짜인 거예요. 진짜만 평생 만져오니까 그거도 거기에서 조금 데이터에서 벗어나면 이건 이제 가짜 돈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려면은 진리를 알아야 돼요. 구원의 길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을 때 망령되고 헛된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뭔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흔들리고 속는 것은 그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것만이 진리다라는 것을 자기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분별력이 약해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더 많아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장성한 자고 단단한 식물, 성경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분별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악성 종양처럼 퍼지는 헛된 소리에는 귀를 닫고 오직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고 인정받는 일꾼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이 없음을 분명하게 해서 세상의 헛된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른 믿음 가운데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계속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